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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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한 번은 우리 청년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 청년에 대해서 이런 평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청년에 대해서 좋은 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평 하니까 우리 아들 이름이 나오네. 네, 네, 좋은 평 들으라고 좋은 평이라고 줬는데, 근데 좋은 평을 안 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고 많이 말을 섞지도 않았죠. 나이대도 있고. 근데 왜 좋은 평을 안 했을까요? 인사를 잘 안 해서 그래요. 걔 아니야.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사성이 밝지 않아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생각을 했던 거죠. 일을 하고 말고, 교회를 열심히 일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중요한 건 인사라는 것.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도 말하지만, 인사도 밝게 하고, 인사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잘 못 보고 까먹을 수 있고 깜빡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주 인사를 안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바빠서 로비에서 만나서 인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단둘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안 하고 그러면 두 번, 세 번이 겹치다 보면 사람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인사를 잘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성격상 소극적인 사람은 막 수줍어가지고 인사를 못하는.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인사를 좀 잘해라. 인사를 잘해라. 또 어떤 애는 막 너무 적극적이라서 인사를 또 잘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인사라는 것은 밝게 하고 그런 것도 또 중요하지만, 어떠한 태도로 인사를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반가워서 하는 것인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지, 그 인사의 태도에 대해서도 태도에 다 나오거든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도의 결단과 헌신입니다. 자, 오늘 시편에는 다윗의 결단과 그리고 결심이 15번 등장합니다. 내가 뭐뭐 하겠나이다, 내가 뭐뭐 하리이다, 이러한 표현이 무려 15번이나 등장하죠. 그래서 시편마다 그 구조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 오늘 101편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끝절까지 모든 내용이 뭐뭐 하겠습니다, 뭐뭐 하리이다, 한 절도 빠짐없이 다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전 605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귀족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10대의 나이에 피신을 포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한 인생이었습니다. 뜻은 다른 말로 결심, 다짐입니다. 다니엘은 10대에 바벨론에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름진 왕의 음식과 달콤한 포도주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요청을 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결단한다는 것은 큰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엄마가 권사인데도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아빠가 목사인데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무릎을 꿇고 아빠 드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부터 술을 끊겠습니다. 이처럼 결단이란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하루는 엄마에게 와서, 엄마, 내가 이제 학생인데 내가 이제 공부에 전념을 할게요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 결심이 엄마에게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엄마, 아빠, 여보, 나 이제부터 교회를 갈게.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게. 곁에서 나를 도와줘. 이 말이죠. 어떤 결심이든
저는 결심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부터 도둑질을 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주 악한 사람 빼놓고는 나쁜 것을 내가 이제부터 강도짓을 할 거야. 내가 도둑질을 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결심이 약해서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심과 다짐은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결심과 결단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결심도 없고 아무런 결단도 없고 그냥 시간 가는 것이 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입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생의 위기와 이제 새로운 기회 같아요.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타임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이 흘러가는 경우에는 그 결심과 다짐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시편 101편의 이 다윗의 이 결심과 다짐,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나눔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결심과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인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왜 하느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인 인자와 정의를 내가 노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인자와 정의입니다. 즉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있고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습니다. 회초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함께 갑니다.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함께 있는 거죠. 참 이것을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자녀들에게도.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롤 모델로 삼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고 다짐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내가 노래하고 그리고 내가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다윗이 왕으로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읽다 보면 줄거리가 이어집니다. 2절을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죠. 2절을 보실까요? 2절 보시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여기에 완전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 완전한 길을 주의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다짐이죠.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다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인 인자와 정의를 따라 다스리겠다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결심했다고 그 결심한 것이 그대로 실행되나요? 우리가 마음먹은 것이 다 실행됐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뭔 일이라도 내고 뭔 일이라도 크게 이루고 멋지게 살지 않을까요? 우리가 결심한 것대로 실행했다면 지금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너무나 정말 보잘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보다 더 훌륭하게 살지 않을까요? 살고 남죠. 이 말은 우리의 결심했다고 해서, 다짐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여 어느 때에 오시겠습니까? 주여 내게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완전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결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심했다고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경우는 더 많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주셨기 때문에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을 수 있었던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의 이야기 속에는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지요.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갈 텐데, 하나님이 인자와 정의,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릴 텐데 마음은 먹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을 해야 된다. 정교 분리의 원칙을 한다. 정교 분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치와 이 종교, 신앙은 분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종교 얘기만 해야 되지 정치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정치 얘기를 안 했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치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얼마나 부단히 얘기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만 해서는 안 되지만 정치 얘기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의 굳어진 선입견과 고착화된 그 생각을 깨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만 해서는 안 되죠. 정치 얘기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정치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나왔습니까? 선지자들은 정치 얘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시편 101편의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까? 그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2절에 한번 보시죠.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또 결심을 합니다. 완전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한 마음이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지만 완전한 마음이란 흠이 없는 것이 아니고 결점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들으세요, 정직하고 거짓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흠이 없고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하고요? 정직하고 뭐가 없다? 거짓이 없다는 것을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공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야 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죠.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면 뭐합니까?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공하면 뭐합니까? 다 밥 먹고 사는 건 똑같은데. 일단 돈이 없으면 쩔쩔매는 건 사실입니다. 그냥 별것도 아닌데 돈이 주머니에 두둑하면 마음이 편안한 건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지만 먹는 건 똑같습니다. 무엇이 되느냐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성공했느냐, 사람들과 성공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마음이 있다고 다윗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4절을 좀 보실까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두 가지 마음을 예로 듭니다. 4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여기도 결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나와요? 사악한 마음. 사악한 마음이란 좀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오늘도 이 본문만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한글로 번역된 것만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 사악한 마음이란 원문을 따라가 보면 뒤틀린 마음. 심사가 뒤틀렸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뒤틀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과 함께 길을 갈 수 있나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과 함께 말이 되나요? 대화가 되나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과 함께 일을 1시간은 해도 일주일은 해도 오래 할 수는 있나요? 못하는 거죠. 마음이 바르지 않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걸을 수 없고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 오래 함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결심, 오늘 눈에 보이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느냐에 초점을 맞춘다면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 살아가면서 삐뚤어진 마음, 어긋난 마음, 심사가 삐뚤어져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바른 마음 갖고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리빙스톤, 산돌이고 코너스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다. 우리가 그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이런 것을 가르쳐 준다면, 그 결심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어디? 마음에서.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루에도 마음이 12번이나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바로잡고 살아가요. 교회 생활하는데도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집에 돌아갈 때도 집에 들어가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 어떻게 직장 생활하며 상사를 섬기며 일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5절을 보실까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어떠한 자요? 교만한 자. 교만한 마음이죠. 거꾸로 하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다짐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자만하다는 것이죠.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것입니다. 우쭐거리는 것이죠. 남보다 자신이 잘났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것은 얼마든지 나보다 훌륭하고 얼마든지 나보다 잘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마음, 그래서 앞에서는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뒤에서는 이처럼 비뚤어진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다윗이 싫어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좁혀보면 완전한 마음이란 항상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사악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늘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완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되, 이렇게 썼으면 좀 미워하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대적하신다. 야, 교만해? 이렇게 했다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교만한 것을 단순히 미워한다. 미워. 이 정도가 아니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되어버리니까 교만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마음을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악한 자를 싫어하고 내 앞에 두지 않고 겸손한 자를 내가 두지 않겠다라는 말은 다윗이 마음속으로 내가 먼저 사악한 뒷마음이 뒤틀리지 않고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창세 이래로 교만은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지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라고 잠언사는 우리들에게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닐 때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나는 구원열차 타고 또 그 메들리 찬송을 우리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함께 천국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주일학교 찬양 가운데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가사가 쉬우니까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귀가 듣는 걸,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이렇게 이제 5절까지 있는 찬양이에요. 들어보셨죠? 주일학교 또 아이들 찬양인데, 이게 원래 이제 외국곡인데 이렇게 번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릴 때 불렀던, 그냥 어릴 때는 생각 없이 많이 불렀겠지만 그래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지금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결심 중에 왜 이 찬양을 부르냐면 다윗의 결심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뭐냐면 또 하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누구와 사귈 것인지에 대한 결심과 다짐이에요. 다시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누구와 사귈 것인지에 대한 결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눈 나오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여기서 좀 오해될 만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는다. 여러분, 비천하다는 말은 낮고 보잘것없다는 뜻인데, 왕은 왕궁에 살고 호의호식히 한다고 해도 낮고 낮은, 그리고 천한 백성들을 봐야 하는 것이 왕입니다. 왕이 그 비천한 국민들을 보지 않겠다. 그래서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전 개역 성경에 보면 내가 비루한 것을 보지 않겠다. 그래서 좀 번역을 좀 바꿨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또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 비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쓸모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말은 풀어서 얘기하면 불법적인 일, 불의한 일을 내가 눈으로 보지 않겠다. 내가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불의하고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일들 내가 보지 않도록 내가 마음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인생에서 무익하고 무가치한 말과 행동은 결단코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 봐야 할 것이 있고 안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뭘 보면 그 옛날에 어떤 왕이 그랬잖아요. 눈을 씻잖아요. 자주. 예. 못 볼 것 같다. 안 봤어야 되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봐야 하지 않을 것은 안 보는 것이 좋죠. 또 5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이웃이 누군가를 헐뜯습니다. 그러면 헐뜯는 것을 나의 무엇이 들을까요? 귀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을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무기로 사람을 해치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나쁜 자일지도 모른다. 아니, 무기로 해치는 자보다 더 악한 자일 수 있대요. 왜냐하면 무기로 사람을 해치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를 입히지만 험담은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무섭다는 거죠. 결국 남을 헐뜯는 것은 살상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남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남을 칭찬할 가능성이 클까요? 남을 헐뜯는 가능성이 클까요? 대답 좀 하세요. 마스크 쓰고 있다고 오늘 그냥 침묵하게 하지 말고. 다시요. 남의 얘기를, 이게 대화를 하는데 남의 얘기를 자주 해요. 많이 해.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말고. 남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 남의 얘기를 할 때 칭찬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헐뜯는 게 많이 할까요? 진작 대답하지. 꼭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소극적으로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죄를 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때 침묵하는 것, 입을 닫는 것이 중용이라고 중간이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나아요. 훨씬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잠언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린 여기서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의 한 이야기를 그대로 100% 가감 없이 듣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남의 한 얘기를 다 그대로 믿고 듣는 사람,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 또 반대로 남의 말을 했는데 한마디도 듣지 않은 고집불통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안 되고 저런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말 들어야 돼, 안 돼야 돼? 들어야죠.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남의 말 안 듣고 사람 못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남의 말도 너무 100%다 들어가지고 귀가 얇아가지고 듣는 대로 자기 생각과 판단도 없이, 만약에 리트머스 종이가 없는 것처럼 다 걸리는 종이도 없이 다 그냥 믿고 그래? 몰랐네. 어쩜 이런 사람도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남의 말을 분별력 있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진짜인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다 진짜인 것 같고,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남의 말은 절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왜 살아요? 여기 산으로 가서 혼자 살아야지. 어떤 사람을 정확히 알려면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알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듣는지를 보면 더 정확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주 말합니까? 그리고 남이 하는 험담이나 남을 헐뜯는 말, 남이 비판하는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무조건 동조하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그 알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입니까? 7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7절 말씀으로 가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로다.
또 8절로 가겠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다시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좀 다윗이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두지 않겠다. 사실은 이 내 집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2절과 7절에 두 번을 하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왕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통치하는 모든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마치 이런 내용을 보면 그 영화의 한 제목이다 합니다. 범죄와의 전쟁. 내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 쫓아내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겠다. 이게 범죄와의 전쟁 아니고 뭡니까? 그런 내용. 그래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그 글귀가 생각이 났던 본문입니다. 다윗은 거짓을 싫어하고 있으면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하는 자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꾀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며. 가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길에 함께 앉지 않겠다, 가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누가 악인인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오만한 사람인 줄을 알아야 돼. 가지를 앉든지 갈든지 할 거 아니에요. 서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앉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악인이 누군지도 몰라, 죄인이 누군지도 몰라, 오만한 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디 갈고 말고 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누가 악인인지, 누가 죄인인지, 누가 오만한 자인지 알아야 하죠. 알아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도 그런 설교의 맹점, 우리 한국교회의 맹점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누가 죄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누가 오만한 자들인지를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죄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누가 오만한 자들인지를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맹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내가 설교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생활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냥 허공에 뜨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죄는 4가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죄의 특성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찾다가 좋은 책을 통해서 가져왔는데, 첫째는 고착성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깊게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죄는 발육성이 있습니다. 먼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죠. 죄가 빨리 자라요. 세 번째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과 대화하고 그의 생각을 따르면 함께 공범이 돼요. 죄를 함께 차단을 못하고 함께 그 말을 싹 들으면 함께 내가 공범이니까 나도 또 그런 죄를 범하는 거죠. 네 번째는 파멸성입니다. 한 사람의 죄는 여러 사람을 파멸로 이끕니다. 여리고성에 취한 물건을 훔친 아간의 죄 때문에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 전체가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었습니다. 쳐서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착용하는 게 뭐예요?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거, 백신. 그렇죠? 백신을 맞아야 돼요. 아직 치료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백신을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두 번 맞죠. 2, 3개월 사이에. 자,
월요일부터 65세에서 69세까지, 그리고 내일부터는 60세에서 64세까지 6월 3일까지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병원을 정하고 시간을 정합니다. 전화가 안 되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예약. 근데 내가 한 번 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그 다음에 백신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청의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가끔씩 서울특별시 그리고 금천구청의 홈페이지 들어가 봅니다. 서울특별시 새로운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바뀌었나 그랬더니 창문이 하나 딱 있어요. 그걸 뭐라고 써있냐면 코로나19 환기와 함께 사라지다. 딱 누르면 문이 딱 열립니다. 코로나와 싸우기 위해서는 환기가 있어야 합니다. 환기를 철저히 시켜야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오염시키는 죄의 바이러스가 저는 코로나보다도 더 많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게 해서 영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치료제를 우리가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300명이면 300명 가운데 한 200명 정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제를 먹고 그 백신을 맞아서 우리 교회 안에 집단 면역력이 생겨야 합니다. 적어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전체의 70% 이상 해야 되고, 그리고 백신도 60%에서 70% 이상은 다 같이 맞아야 집단 면역력이 생겨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신을 맞고 치료제를 맞았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럼 교회 안에는 적어도 3분의 2 이상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백신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집단 면역력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허무는 어떤 것도 그 집단 면역력으로, 영적 면역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충성된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충성된 자.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의 충신이었습니다. 사울이 오해해서 그런 거죠. 왕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많고 중요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신입니다. 충신이에요.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충신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다윗 왕 시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다윗을 호위하는 몇몇 부대와 신하들이 함께 비참한 심정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후세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신하입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후세가 가서 정말 진심으로 울면서 이런 일이 있냐고. 그래서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심부름을 하나 시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압살롬을 숙여서 너 그 속에 들어가 네가 지혜자가 되어라. 그리고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책략자가 있는데 그의 생각을 깨뜨리고 너는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정보를 주어라. 보내요. 여러분, 근데 이 후세가 압살롬이 있고 아이도벨이 있고 그 다음에 후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후세가 딱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압살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삼종격이거든요. 후세요. 아니 다윗의 친구가, 우리 아버지의 친구가 웬일이요?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다윗의 친구가 웬일이냐는 거예요. 믿음직스럽지 않죠. 근데 그 실력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했겠죠. 진심임을 알아요. 그래서 아이도벨의 책략과 후세의 책략을 곁들여서 하다가 결국에는
이 아이도벨의 책략대로 했으면 다윗은 죽어요. 근데 후세가 거기서 다른 책략을 줘가지고 이기게 되는. 근데 후세가요, 정말 목숨 건 사람이에요. 이 목숨을 걸어야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후세는 다윗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일을 해요. 역대상 27장 33절을 보면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이렇게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왕의 친구가 되었다. 다윗은 왕으로서 충성된 신하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가문이 좋거나 배경이 좋은 사람을 신하로 등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소중히 여긴 것은 충성심이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으로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을 인자와 정의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신이 혼자 다스릴 수 있지만 충성된 자들의 소중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냉소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서 하나님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정직하고 가식 없이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꼭 영웅이 아니더라도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자신의 역할을 잘하는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오늘 날씨가 이제 어제부터 25도로 올라가면서 더워졌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제 찬물을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거기에다가 얼음까지 동동 띄워서 마셔야 분이 풀립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커피를 마셔도 한겨울에도 냉커피를 마시더라고요. 젊음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시원한 냉수를 먹을 때마다 한번 이렇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신하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기도하겠습니다.